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고 또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 1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아테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곧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 여러분 그 도시는 우리에게 익히 그 이름이 알려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과 같은 이 철학자들의 고장이요, 또한 자신들의 그 삶과 영혼에 대한 지식과 사고를, 또한 사상을 나누는 그와 같은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의 틀과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고초를 다 당하셨으나 그러나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사고와 이와 같은 생각은 그 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니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이 영적인 면에서 무지한 것이니,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열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이 서양 세계에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이와 같은 이 유럽 사람들의 이 정신 사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에 근거하여, 다시 말하면 이 서양의 과학주의의 사고의 틀에 맞추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이 변증적으로 글을 써 집대성한 책이 있으니 신학대전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학자인데요. 자, 이 스콜라주의 논증법으로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어요. 저는 그 책을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논리 전개가 우리 아시안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신의 존재 증명 부분에 대해서 읽게 되니 제가 참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신의 존재함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철학적인 틀에 맞추어 이렇게 세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스운 생각이라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야벳의 후손이라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안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셈의 후손이들이, 셈의 후손. 여러분, 셈의 후손이 바로 우리 아시안들이고, 그런가 하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한밖에 없으니까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셈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족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어떠한 복이 있는가? 영적으로
문화 속에, 전통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 질문과 또는 이 과학적인 논리와 증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이 유럽 사람들의 이 전통과 문화 정서와는 다른 모습이 되니, 여러분,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서양의 사고 구조와 아시안들의 이 심성의 사고 구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논문으로 이렇게 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신의 존재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네, 잘 믿어져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를 꼭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 심성 가운데 신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안의 심성, 정서, 전통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는 천신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는 도덕천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늘이 너처럼 못된 짓을 하는 놈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놈아, 그렇게 이미 심성 속에 하늘에는 상제가 계시니 그와 같은 마음을 문화 전통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땅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지신이 있다 그렇게 믿었으니, 이 농작물을 열매 맺고 잘 자라게 하고 풍년을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지신이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그렇게 믿고 내려온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은 부엌에는 뭐가 있어요? 부엌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뒷간에는 뒷간신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주 흔히들 믿었던 그런 모습인데,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 있고 산신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상이 돌아가시면 뭐가 있어요? 조상신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는 후천에 떠돈다 해서 귀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치면 아니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셈족의 후손들이 된 이 아시안들 심성 속에는 이처럼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렇게 따지지 아니해도 일단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님이 계시니, 천신이 계시니, 상제가 계시니, 이와 같은 이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될 때 쉽게 받아들인 민족이 있으니, 첫째는 중국 사람이요, 둘째는 한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먼저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신적인 의식 속에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심성,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니, 여러분, 모세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제 애굽을 떠나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나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이 일로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전하라. 그런가 하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에 있는 바알왕이나 바로왕이나 또는 이 애굽의 술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많은 설명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저들이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아니하려 하는 그와 같은 바로왕과 술사들과 이 애굽 민족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들이 당황해하고 혼비백산하고 힘들어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감히 대적하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는 일에 막지 않도록 역사하시니 여러분, 마지막에 그 재앙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이 태양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왕 아니었겠습니까? 신적 존재로 숭상을 받고 있는 이 바로왕, 그의 장자, 그러니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여지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들의 그 문틀 거기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묻힌 그와 같은 자들의 집안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넘어갔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광대하신 그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편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시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니 이 두 가지 일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증명해내야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저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린 양들, 아비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이 곰과 야수,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지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으로 저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존재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내가 죽여야 되면 내가 죽는 그와 같은 전쟁터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를 경험할 때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사색과 사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그냥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 그와 같은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리고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는 그 모습이 되니, 여러분 체험으로, 경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경우 크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 사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체험도 하게 하시고 계시로 주신 말씀도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니 하나님의 먼저 택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경험도 체험도 나타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도 있는 것이에요. 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전했으나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으니, 여러분 17장에서 보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4절. 우리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여러분, 같은 논리, 같은 사고방식, 또한 그들의 세계관,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같은 내용으로 말씀으로 증거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들보다 뒤떨어져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적인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그랬는데, 로마 이 시대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디오누시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디오누시오.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읽을 때마다 뒤로 누우시오 이렇게 발음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디오누시오 그러는데 자꾸 왜 뒤로 누우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여하튼 이와 같은 자가 어떠한 모습이냐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이 디오누시오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또 똑바로 말했죠? 디오누시오. 예. 오늘날은 대법관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였으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재판관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가 지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같은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코 떨어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의 종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유세비우스 역사학자가 이 디오누시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나중에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AD 95년에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역사적으로 남겼어요. 그가 로마의 역사가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그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사랑으로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아테네에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저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오늘 18장의 내용인데 저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 옛날에 어떠한 대명사? 퇴폐의 상징으로. 퇴폐의 상징. 여러분, 퇴폐의 상징으로 쓰여진 어떠한 도시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구약성경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코린투스라는 어떤 헬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딱 듣는 순간 퇴폐와 향락의 도시, 뭐 그 정도로. 그러니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향락과 퇴폐 문화가 많아. 거기에 이중에는 영적으로 혼탁했으니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를 다녀오고 이 성지순례로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하신 분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는 그 별명이 있으니 비너스라고 그래요. 비너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그 높은 언덕에 있는데, 여러분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되니 거기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이 공식적인 이 창기,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또한 이 세속적인 이 혼탁한 이 향락 문화가 얼마나 이 판을 쳤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문화로 거대한 그곳에서 저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물론 선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그 거대한 세상 향락 문화가 있는 그 도시에서 복음으로 증거하는 사도 바울, 물론 나중에 디모데가 그때 신라가 또 와서 함께 도우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선교지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중동권에서 얼마나 저들이 섬기는 알라신의 이 모슬렘 세력이 강합니까? 우리가 파송한 이경수 선교사님, 여러분 이미지 선교사님, 이 중동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항상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마음껏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려 하다가는 그야말로 이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순교자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중동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시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둔 자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있으면 아니 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틈새를 찾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중동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의 선교복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대학 교수로 가르치는 요르단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로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는데 공식적인 선교사 비자는 물론 없지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필수도 없으니 여러분 그가 그 아랍어로 성경의 중요한 복음에 대한 구절들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입을 열면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 어려운 아랍어로 성경절을 다 암송을 해서 성경책이 없어도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전할 때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이 없이는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아마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요 잉글리시 퀴즈 클럽이 진행되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제는 국제적인 그 마인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이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저의 출생이 어디냐? 타르수스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소라는 지방인데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저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는 이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이 섬에서 저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곳은 일찍이 그리스의 문명 헬라어로 저들이 자라나면서 언어를 구사하게 되니,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헬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영어로 한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또한 외국인들을 대하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대할 수가 있다. 영어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오는 3월 셋째 주일에, 셋째 주일 맞죠? 우리 새 단장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금요 잉글리시 퀴즈 클럽 아이들도 나와서 영어로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 선교하는 교회가 좀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또 찬송으로 외우며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슴판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구 암송을 저는 제 아내가 옆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서 좀 뭘 해야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아이들 만나는데 전부 성구 암송을 다 한 사람씩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Matthew 22:37 맞습니까? 저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슴판에 새기게 되니, 여러분 저들의 마음속에는 인터내셔널이 되었어요. 선교하는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들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예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바울의 전도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니 후원을 받아 복음으로 증거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니, 저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로 훈련을 받을 때 하나의 생존을 위한 전문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배운 기술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이 후원이 없을 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 기술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함께 합력하여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적 충당을 하니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선교지에서도 또한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주의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하여 격려하시게 하여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금요 퀴즈 클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일에는 잉글리시 워십, 다시 말하면 영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에노 여전도사님, 그 다음에는 또 금요 퀴즈 클럽에는 비토라고 하는 그의 남편, 그저는 그래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왔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붙여주신 일꾼, 선교하는 교회. 좀 글로벌 시대, 지구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요. 코리안 드림을 꿈꿔요. 이 동남아시아, 네팔에서는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 한국에 가는 게 꿈이요? 물론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중동으로들 많이 나갑니다만은 거기서 받는 것이 400불, 500불인데 한국에 오면은 얼마를 받아요?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수당도 받고. 그러니 4배 정도나 받게 되니 한국에 가는 것을 아주 최고로 알고 있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는 들어오게 되니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이 환경 상황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 자신들 모임도 있고 네팔인들 선거띠라고 말하는데 예배의 처소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감당하는 선교의 제 2세기 또는 뭐 이제는 2막을 시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한다 할 때 이 영어의 예배나 또는 이 키즈클럽의 이와 같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또 아주 형제가 있잖아요. 찬송을 인도하고 게임을 인도하고 찬송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일꾼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그네처 사인을 해주신다. 그래 산돌중앙교회야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확신으로 받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참 저는 속으로 웃어요. 감사하고. 왜? 벌써 네팔에 가 있을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교회 일도 도와서 감사하지만 제가 또 이번에 수술하는데 옆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간호를 해주고 도와주니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금요 키즈클럽과 또 잉글리시 워십의 선교제에서 학교 운영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여튼 제가 옆에서 봐도 다시금 열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그 선교지에서 그 외국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 일꾼을 붙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나타났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또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18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정작 방해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자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 사도 바울이 연연합니까? 대범하지요.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알게 되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증거하실 때에 미리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 아니한 자들에게 그저 어찌하든지 구걸하는 모습은 아니다, 사정하는 모습은 아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다, 그저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보통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들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 기쁨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한 사람, 두 사람만 복음을 믿어도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고린도 처음에 들어가서 자신의 동족이 대적을 하고,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군사적인 용어인데 아주 체계적으로 핍박하고 방해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복음으로 증거해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역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전하러 나갈 때 주여 성령께서 그와 같은 자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이 바울의 인내와 수고를 하시는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18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믿으니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의 밤, 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내가 다 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좌절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자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떤 교회들이었는가? 교회가 가라앉다가 바닥을 치고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바닥을 치고 다시금 재붕의 성장으로 일어나는 교회들만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가라앉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속도가 유럽에 비하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다시금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다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역자들, 스태프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문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족속들이지만 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실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 여러분, 미국에서 가라앉는 교회, 그리고 유럽에서 이미 가라앉아버린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이 한국, 나의 고국에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는 이제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은 금요 철야 기도회는 줄어들어서 오늘처럼 여러분 12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니 교회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제 마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미국에서 보게 하시고, 그래, 다시금 일어서는 거야.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먼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적 부흥의 성장을 이루어서 모두가 다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전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어노인팅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